하나님 말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요. 또 읽고 난 다음에 욥기 2장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아멘. 욥기 2장 1절과 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 3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타락해 가는 징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의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성적인 타락이 커져갈수록 세상의 말세가 되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면서 수많은 죄악들이 많아지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가 온 겁니다. 과거에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것들을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졌고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 더 이상 신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두려움을 선포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인가 나와 소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관망하고 바라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냥 막연하게 나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만 하고 너그러우신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어떤 성품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왜곡시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좁혀놔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좀 살아도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항상 자기가 뭘 잘못해도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개념으로만 한정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볍게 인식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사라져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는 점점점 순수성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적인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만 인식해라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섭고 두려우면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그런 존재로 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한정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죄를 짓는 길에 쉽게 빠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쉽게 타락해질 뿐만 아니라 완악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올 때 나의 식구고 또 어려서부터 내가 양육하는 자식이니까 교회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것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왜 못 심어줬겠느냐 이거예요. 그 아이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을 보았다면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 자식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는 것은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할 때 박수치고 놀고 친구 만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시편 110편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장 7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세상 지혜는 얻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거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복음을 전할 때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각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만 구원을 받는 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지옥 가기 싫으니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강한 확신은 없는데
지옥 가기 싫으니까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지만 믿어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이 왜곡되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건너뛰어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구원 검증을 다시 해봐야 되는 일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있는 것은 믿는데 창조는 믿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어거지로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자기 발로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 이거죠.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여건과 생활의 여건, 또 경제적인 안정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여건과 생활의 안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저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만 한결같이 모두가 다 그들이 생활의 여건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주위 환경과 또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무엇인가가 좀 좋아지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무엇인가 조건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섬기겠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마음만 있다면 주변 환경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주변의 여건은 우리에게 사실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무엇인가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런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라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나 또 육신적인 상황일 때는 내 환경과 상황을 탓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좀 잘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런 것만 아니면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못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솔직하게 내가 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섬길 마음이 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자세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 사람이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주장을 펼친 자가 바로 사탄이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욥기 1장 8절을 보았죠.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러니까 너가 하면 욥을 그냥 이렇게 알고 있냐가 아니라 깊이 살펴봤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 속에서부터 위아래로 다 깊이 살펴봤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욥이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사탄이 주께 응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잘 섬기는 거지, 그렇게 안 주셨으면 그가 잘 섬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조건과 여건과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영적 상태가 순수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잘 섬기는 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물질적인 조건이 채워진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내가 넉넉해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 꼭 어떤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지 않아도 내가 좀 삶이 편안하고 좀 릴렉스해지면 충분히 여유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저주했을 거라고 마귀는 말했는데, 이처럼 조건이 갖추어지면 잘 섬길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마귀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아예 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런 거죠. 그럼 너 말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매 그랬습니다. 아멘. 욥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악을 멀리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수한 마음이 변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질과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환경이 안 돼서, 내 무엇인가 생활 여건이 안 돼서 그것으로 인해 영향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또 세상적인 복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나에게 경제적인 것들을 좀 주지 않으셨거나 또 복을 좀 주지 않으신 것처럼, 남들보다 적게 주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될 수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불만을 제기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따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따지려고 합니까? 이게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탄도 그렇겠군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더라는 거죠. 뭐 그게 그렇겠습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그 근원은 마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무엇인가 따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그냥 친근한 분, 편한 존재, 이렇게 인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인가 요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내가 이런 요구를 들어줘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제기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도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져 있게 되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야만 되는 것이죠. 매주마다 우리는 그걸 돌아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메말라가고 또 감사가 형식적이 되어가고, 왜 이렇게 되어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겁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은 하나님이 그를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두려운 존재를 만나러 가면 내 옷 매무새까지도 우리는 다듬게 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살폈고, 또 자기만 살핀 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도 살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진 않았는가 이렇게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네요. 욥기 1장 5절. 욥기 1장 5절에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업무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자기가 지켜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는 않았을까? 특히 우리가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실 때 죄 짓기 쉽잖아요. 그래서 죄 짓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실수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을까? 그 마음에 그 자식의 수대로 잔칫날이 끝나면 번제 업무를 드렸대. 우리는 자식들이 놀다가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이게. 근데 12시 안에 들어왔으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은 저 녀석이 나가서 뭔 죄를 지고 들어왔을까?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라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섬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고 악한 죄로 인해서 악한 유혹에 쉽게 빠져서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영적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쉽게 타협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존경하는 사람에게 불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존경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불만을 함부로 표출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 사람에게 쉽게 불만을 표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지를 스스로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쏟아놓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심지어 무시하면서 살아갔느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형성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합당하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무엇인가 그것을 건너뛰어버리고 단순히 내가 행위적인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군생활을 하신 분들은 고참이 무엇인가 말 한마디로 경고하면 바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걸 무관심하게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게 되면 그 찔림이야 누구야 받겠죠. 그런데 찔림을 받고 난 이후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찔림을 받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즉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 시절, 그 다음에 롯의 심판받기 전의 시절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반응을 우리는 보겠는데,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시면,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 노아의 때도 그러했고 롯의 시절에도 그랬듯이 똑같이 그들이 경고를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그 노아의 때도 그들은 그 경고를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경멸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한순간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섬겼던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비가 올지도 모르고 그 홍수가 무엇인지도 경험해보지 않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산에다가 더더구나 방주를 지었다 이겁니다. 이건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정신이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다라는 걸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거라는 걸 알지만 개의치 않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인가 개의치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관하여 대해서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교회의 이 예배를 빠지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모임에서 내가 빠지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이 예배를 빠지는 문제와 지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면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면 굉장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가 교회를 나온 거잖아요.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나와줬는데 지각은 좀 늦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물론 예기치 못하게 빠질 수 있고 늦을 수는 있습니다만 습관적으로 늦는 문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 사람은 매우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자기에게 그런 준비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하면서 괴로워할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앞에서도 반응하는 것이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소들이 생기면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묵과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면 욥처럼 단호하게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이익, 지금 당장의 무엇인가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자존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많은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출발했느냐 아니면 우리의 감정에서 출발했느냐를 우리는 보게 되면 대부분 감정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관여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게나 그냥 관망만 하시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그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아니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면 이게 좀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분과의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깊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되는데 사람과의 인식이 깊어지고 바른 관계가 되면 교제는 당연히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어떠한 사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떠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인과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나에게 닥친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겁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단순히 스쳐가는 바람과 함께 그냥 의미 없이 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미를 두고 행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무의미하게 살고, 1년을 살면서도 무의미하게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성된 게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긴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냥 내가 무엇인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욥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반대로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의 호흡도 며칠 더 연장해 주실 수도 있고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통제는 누구 아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소평가하니까 자기의 능력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내 힘을 더 의지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기적이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래서 내가 이미 다 모든 걸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이 뭐냐면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적인 행위를 행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성품을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선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뒤로 넘기시면 잠언 16장이 있죠.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들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이 아니어도 이 말만 들어도 저는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웠는데 하지 마, 그거 없어 이러면 얼마나 허무하고 또 겁이 납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대부분 내가 정해놓은 어떠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어디에 보내고 어디 대학에 보내고 어떻게 직장을 보내고 뭐 이렇게 스토리가 쫙 정해져 있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네 생각이고 뒤집어 버리시면 어떡하냐 이게. 우리는 그 생각을 할 때 두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막으시면 그 결과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잠시 사탄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잡은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마귀는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모든 게 되는 것이 꼭 이게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좀 잡아먹어야 되나, 누구를 좀 낙담시키고 실족시켜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마귀는 그러면 누구를 삼키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공격할 것이다. 왜? 쉽게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한번 테스트해도록 놔둔 거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쉽게 안 넘어갈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너무나 쉽게 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사탄의 공격에 쉽게 쓰러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쉽게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육신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맑은 상태,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나타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저 성령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냐 이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건 방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그 아이가 살아가는 것,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걸 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이 순간에 내 신앙의 자세를 다시 새롭게 붙잡아야 될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편할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의 주의를 기울이겠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저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그가 무엇인가 시험을 이겨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을 채워준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시험을 이겨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욥과 같은 바른 영적 잔세를 가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